자, 네, 그러면요. 알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모든 성도가 새 가족이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잠깐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책에 보면요. 1단계가 성도들이 가져야 할 기본 마음가짐이다라고 이렇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와 성도 간에 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 새가족 섬김이로서 새가족들을 대할 때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이 책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2단계, 2단계 보시면은요. 모든 성도가 교회의 얼굴임을 알고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모임, 커뮤니티가 교회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 말하는 것들, 언행, 이 모든 것들이 교회에 비춰지는 이미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인 어떤 내용들로 함께 책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단계 보시면은요, 새 가족의 마음을 꿰뚫어라라고 해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새 가족 입장에서 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분들이 어떠한 낯설음을 갖게 되어지고 어떤 어려움을 갖게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새 가족들을 잘 대합니다. 혹시 교회를 좀 옮겨보신 분들, 교회를 좀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교회를 다양하게 옮겨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단도 초월해 봤고, 한국 교회도 가봤고, 미국 교회도 가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목회자이지만 성도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낯설음을 경험했던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3단계는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새 가족의 마음을 꿰뚫어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고 해서 새 가족 입장에서 그리고 성도들 입장에서 낯선 환경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무엇을 답답해하고 어려워할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성도들은요, 성도들과의 관계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 가족들을 잘 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책을 나누면서 새 가족들이라면은 이런 부분들이 답답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함께 제가 이야기를 더 구체화했으면 좋겠어요. 책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요. 새로운 곳에 왔을 때, 낯선 환경에 왔을 때 그들이 무엇을 힘들어할까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포착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책 읽어보시면은요. 갈망의 씨가 만난 다급해 집사님 이런 거 보실 거예요. 갈망의 씨는요. 교회에 에, 처음 간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종교심이 있어서 교회에 방문했던 사람이 갈망이에요. 마음이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다급해는요, 그냥 교회 생활을 익숙했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기존 집사님이나 권사님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에 어떻게 입문하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셨습니까? 다 배경이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종교심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교회 가라고 하지 않아도 교회 가고, 그분은 교회뿐만 아니라 불교도 가고, 조루아스트교도 가고, 종교에 굉장히 열심히 있다 기독교로 넘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삶의 우여곡절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육체적인 어떤 질병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런 고난 때문에 교회를 할 수 없이 찾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본인이 고민을 해요. 탐구를 합니다. 기독교 진짜 있는 거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는 거야? 부활이 진짜 맞는 거야? 하면서 부활의 역사적 증거도 막 찾고 진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맞아?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을 연구하고 고민합니다. 성경을 보고 고민합니다. 그런 가운데 기독교로 입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초월적인 체험을 합니다. 실제 갑자기 방언을 하기도 하고요. 실제 어떤 은사를 체험하기도 하고요.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기도 하죠. 어떤 목사님은요. 실제 그 목회자로 부름 받을 때 개울이었대요. 개울에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 큰 돌이었대요. 큰 돌이 이렇게 있는데 그 큰 돌을 이렇게 여는 순간 그 돌 밑에서 빛이 이렇게 자기 얼굴로 비치면서 목회자로 너를 불렀다라는 그런 음성이 하늘로부터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서 개울에서 이렇게 돌을 들어봤죠. 근데 빛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부름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초월적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초월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그냥 문화적 환경 때문에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물론 신앙 자체에 모태라고 붙이는 것은 뭐 어긋나지만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기독교를 습득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나오게 되어진 사람들은요, 이처럼 다양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 교회에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갈망의 시도요, 나름대로 그 마음 가운데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교회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급해 집사님을 본 거예요. 다급해 집사님이 열심히 옆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야, 교회 안에 무언가 있나 보다. 나도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책에서 얘기하죠. 그런데 예배가 딱 끝나자마자 아멘하고 다급해 씨가 일어났을 때 헐레벌떡 일어나면서 주변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 툭툭 쳐가면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차장에 갔더니 어떤 차가 그냥 차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끼어들게 하면서 훅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갈 때 차에서 얼굴을 확인해 보니까 자기와 함께 그 은혜스럽게 눈물을 흘리며 예배드렸던 다급해 집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망의 씨는요, 나 이제 더 이상 교회에 가지 않을래. 이런 마음을 품게 됐다라고 책에서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얼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는 잘 소통되는 것 같지만 이웃과의 관계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잘 우리가 한편으로는 인식하지 않고 그분들을 좀 더 대우하지 못할 때 많은 사람들을 또한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새가족 담당 목사다 보니까 우리 교회, 특별히 낮은 담 교회에 등록하게 되어지는 새가족들의 특징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교회 왜 오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김화성 목사님 말씀이 가장 은혜스럽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유튜브를 듣거나 아니면 어떤 부흥회나 사경회를 통하여 가지고 우리 김광석 목사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요, 새가족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입구는 굉장히 넓게 되어 있어요. 왜?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또 두 번째는요, 목사님이 또 유명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를 알리는 거예요. 추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좋다. 하나님 말씀 잘 들을 수 있다. 예배가 은혜스럽다 하면서 추천받아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요, 좀 슬픈 부분이지만 기존 교회에 대한 염증 때문에 우리 교회에 왔대요. 기존 교회는 뭐 헌금을 강요합니다. 기존 교회는 뭐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있지도 않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구워 삶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낮은 담 교회는 목사님이 너무 사역에만 열중하지 말아라 하면서 자유의 어떤 율법적인 복음이 아닌 자유의 어떤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분들과 신앙생활할 때 서로 간에 상처 주고 힘들게 하여 가지고 우리도 교회에 대한 어떤 염증을 느끼고 그들도 교회의 염증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다양한 부분들을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면요. 새가족들은요. 예배 시간에 많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갈망의 시도 예배 때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배 이후에 성도들의 모습에 새가족들은요, 신앙의 염증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간의 그런 어떤 좋지 않은 모습이 어, 전도를 했지만 사람들을 또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입구는 넓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수용하지만 출구도 넓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은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 간에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게 되어졌을 때 성도들은요, 그때 염증을 느끼고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당 안에서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모습, 우리가 거룩하게 와가지고 뭐 준비 기도한다, 준비 찬양한다 이렇게 하는 모습은 있지만 실제 예배당에 와가지고 한 주간 잘 지냈어? 어땠어? 하면서 서로 간에 인사도 할 수 있고 손도 잡아줄 수 있고 그러면 좋을 텐데
너무도 근엄한 모습으로 예배당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예배 끝났을 때는 또 태도가 달라지는 거. 식당에서는 또 우리가 서로 인사도 안 하고 쳐다는 보는데 얼굴이 뭔가 험상궂은 모습으로 서로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줄을 서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줄 서면은요, 새 가지고 오거나 하면 양보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모습들. 주차장에서 여러분들 먼저 이렇게 끼어들게 하거나 먼저 빠져나가려고 하거나 뭐 그런 모습들. 화장실에서도요, 여러분들이 행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때문에 성도는 성도 간에 염증을 느끼고, 새가족들은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교회가 뭔가 신선하고 의미가 있고 신령한 곳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기관과 울타리 모임에서 많은 상처와 답답함을 호소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기간 모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울타리 모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 또한 우리 새가족부가 여러분들이 잘, 한편으로는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기관으로 흩어져서, 울타리로 흩어져서 잘못되어지는 어떤 그런 인식들이나 문화나 어떤 태도들을 좀 바로 잡는데 여러분들이 좀 기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져보게 되어집니다. 자, 모든 성도가 새가족보다 책 16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내 사정을 일일이 설명해 줄 수는 없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든 새가족이 나를 바라볼 수도 있다는 마음의 준비는 필요하다. 하나님은 영혼을 구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영혼을 잃는 것을 가장 싫어하신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영혼의 구원을 돕는 일, 그 일을 위해 마음가짐부터 바꿔보면 어떨까? 여러분, 좀 의미 있는 이야기라서 제가 한번 인용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가짐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거창한 것을 가지고 전도한다. 그리고 거창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의 어떤 태도, 우리 인격적인 모습, 이런 모습을 가지고요, 한 영혼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은요, 그런 마음가짐을 좀 바꿔보신다면요,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께로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네. 모든 새가족이 보모다. 이거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현재 많은 교회, 그리고 낮은 담 교회도 이것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보모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은요, 첫 번째, 새가족부 섬김이들이 지금 성도와 성도 간의 보모, 아니면 새가족들이 교회에 왔을 때 보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구 목사님도 보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할 수 없이 관심 갖고 신방하지요. 보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 기관 바나바 편성됐습니다. 기관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보모 역할을 하고 있지요. 울타리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감이라도 보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게 되어지는,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할 그런 보모상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새가족 교육은요, 길어야 13주, 그리고 짧으면 6주입니다. 대부분 한국교회의 새가족 교육은요, 3주, 4주예요. 새가족 교육 안에서 아주 극진한 대우를 받습니다. 새가족들이. 그리고 담임 목사님에게 그런 관심도 받습니다. 교구 목사님의 관심도 받습니다. 근데 그 관심은요, 극히 한정적인 때에만 관심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어지면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자녀가 3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한 아이를 또 입양하고 싶은 그런 꿈을 갖게 되어지요. 그래서 한 아이를 입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잘 대해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잘 대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의 사랑이 삐뚤어지진 않았는데 입양한 아이가 점점 얼굴이 슬프지게 되어지고 잘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입양한 아이는 부모와의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부에게 있었던 실제 자녀 3명, 그 3명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그 입양한 아이를 좋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돌리기도 하고 자기들의 어떤 그런 중요한 모임에 빠뜨리기도 하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텃세도 부리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새가족부 섬김이나 교구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이나 바나바나 울타리 장은요, 마치 그 부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부부기 때문에, 우리가 입양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새가족들이나 여러분들, 성도님들은 우리가 지금 말했던 그 부모와 시간을 많이 보냅니까? 교구 목사님도 한정적이지요. 담임 목사님도 여러분들에게 전화하는 것 한정적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울타리 내에서, 여러분들은 그 기관 내에서, 여러분은 교회 생활 안에서 맞부딪히는 그런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질적인 교회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에서 염증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새 가족들을 진짜 잘 정착시키려고 그러면은요, 교회의 체질을 바꾸는 일에 여러분들과 제가 꿈을 가지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인식하여서요, 여러분들이 울타리 장이 되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울타리 원으로서 장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울타리 원으로서 혹시 울타리 모임에서 그릇되어지는 어떤 문화나 환경이나 태도가 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시고 울타리 장과도 소통해 주시고 기관 내의 모임에서도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좋은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줄 수만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체질이 바뀌게 된다고 저는 봅니다. 교회가 그렇게 체질이 바뀌게 되어지면은 우리 교회 입구가 넓어요. 전도가 자연적으로 되고 있는 아주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요, 출구도 우리는 좁혀야 돼요. 근데 지금 출구까지 넓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울타리 모임 가운데, 기관 모임 가운데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때 사람들이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자, 17페이지 모든 성도가 새가족보다 17페이지 보시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새가족과 관련된 봉사는 단순히 봉사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 되어야 한다. 봉사라고 할 것도 없다. 웃는 것이 봉사인가? 옆자리에 앉으라고 가방을 비켜주는 것이 봉사인가? 이는 그저 생활이고 배려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새가족 섬김이가 하나의 어떤 사역으로만 생각하시면은 이 지금 이 인용된 표현을 여러분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이건 뭐냐? 내 생활 패턴과 체질을 개선해야 되겠구나. 내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웃는 것이 쉽지가 않네? 그럼 여러분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 혹시나 많은 사람들에게 톡톡 쏘는 그런 말의 어떤 패턴을 갖고 있다면요. 자기는 잘 몰라요. 그럼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말도 연습해 보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생활 태도를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새가족 섬김이들은요. 사역이라기보다 우리의 삶의 어떤 패턴과 행동 양상들을 조금 더 타인 중심적으로 바꿈으로 말미암아 새가족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사역들이 생활의 어떤 삶의 패턴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너무도 자연스러워져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실질적인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우리 김민정 목사님 저자도 그와 같은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내가 먼저 누군가를 만나면 환하게 웃으며 인사해보자. 이거 한번 우리 이번 주에 도전해 볼까요? 누군가는 나의 네. 퉁명스러운 표정과 태도 때문에 기분을 언짢아할 수 있다. 이거는 근데 자기는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는 그렇게 누군가를 쳐다보지 않았는데요,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 목사님은 꼭 사람을 볼 때 그렇게 훑겨본다는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근데 말해주기가 어렵잖아요. 말해주면은 그분 또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대부분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은요, 우리가 먼저 상대방을 봤을 때 인사하는 거,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상대방과 아이 컨택 하면서 이렇게 눈이 마주쳤을 때는 눈을 회피하지 않고, 환하게 미소 지어주는 거. 요 정도만 연습을 하더라도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목사님. 저는 원래 좀 그렇게 내성적이고 그렇지 않은데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더라고요. 훈련을 하게 되어지면은요, 어느덧 삶의 패턴으로 이런 모습들이 정착하게 되어지게 되어지고, 그런 부분이 진짜, 인위적인 사역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지게 되어지는 그런, 사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먼저 누군가에게 인사하고, 그리고 퉁명스러운 표정과 태도가 아닌, 아, 사랑스러운 표정과 태도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대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책을 보게 되시면은요, 새 가족을 어린 아이 취급하지 말라.
성도들 간 상대를 어린아이 취급하지 말라. 죄송스럽지만 이거는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권사님들, 그리고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 4, 50대까지는 좀 안 그러시는데, 60대, 70대 넘어가시면은요, 그냥 그 생활 문화가 편하다 보니까 상대를 대할 때 편하게 대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때로는 말도 그냥 놓기도 해요. 새 가족이 왔습니다. 근데 아유 뭐 20, 30대 젊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야기해 주는 과정 속에서 그냥 말을 쉽게 놓고 또 말을 놓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노하우들 있지 않습니까? 이 노하우를 하나하나 전수해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배는 이렇게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성경은 뭐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하면서 하나하나 얘기할 때 새가족들은요 위화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뭔가 권위를 가지고 누른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오늘날은 MZ 세대들은요 그런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많이 떠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은 새가족을 대하는 태도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에 나이가 많지 않더라도요, 본인이 누군가를 자꾸 이렇게 부리거나 지시하려고 하고 권위적으로 이야기하려는 젊으신, 우리 집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도 있고요. 그거는요, 우리가 조금 고민해 봐야 돼요. 내 어떤 말의 어떤 패턴들을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은요, 본인이 모르다면요, 상대방들이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전례가 있다면, 아유, 집사님, 권사님, 그때 그 말해가지고 내 마음이 많이 상처됐어. 이런 얘기를 혹시 들어본 경험이 있다면요. 맞아요. 그것은 상대를 통하여 본인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상대의 어떤 반응은요,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울을 자주 들여다보면 우리의 얼굴 안에 있는 좋지 않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혹시나 나 때문에 이런 상처받았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다면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 들으실 수 있으면요. 한 부분 한 부분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신앙이 좋아야만 새가족 성도를 돌볼 수 있다는 선입견을 버리라.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식상하고 교과서적인 권면을 해줄 때가 많다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합니다. 저는 10분 공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래서 저는 새가족부 우리 바나바를 이렇게 구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세워드린 것은 아니었었어요. 우리 섬기위들도 마찬가지고요. 뭐냐? 이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생활을 할 때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고 그리고 균형 잡히게 그냥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은요. 신앙의 연륜이 있고 없고 그런 것들을 큰 기준으로 잡지 않고 새가족부로 영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새가족부로 사람들을 영입하거나 바나바로 출전할 때 너무 신앙이 이렇게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고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눈치가 있으신 분이면 좋아요. 근데 진짜 눈치가 너무 없으셔가지고 분위기 파악을 전혀 못하시면은요 새가족 섬기면은 안 됩니다. 왜냐면 그분은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해야 할 얘기고, 하지 말아야 되고,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은 듣고 있어야 되고, 지금은 말해야 되고, 이런 눈치만 조금 있으면요. 신앙, 뭐, 성경적 지식이 많고, 적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은사를 체험했고, 은사를 체험하지 않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그와 같이 풀어낼 수만 있다면요. 누구나 새가족부로 우리가 영입할 수 있고 우리 낮은담 침례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로 탈바꿈하는데 체질을 개선하는데 우리가 그런 어떤 한 캠페인 운동을 벌이는 일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일조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분들 생각나시면은요 적극 제게 얘기해 주셔서 추천해 주시고 함께 이 길을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멘. 24페이지 보시면은요 이런 내용이 지금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는 수많은 봉사의 자리가 있다. 그리고 정말 찬란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열심히 뛰고 있다. 그들은 심지어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기도 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새 가족까지 맡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나는 오히려 그저 친근하고, 다정하면서 믿음의 확신은 분명하되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지 않는 사람도
개의치 않고 봉사할 수 있게 했다. 신앙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바로 따뜻한 마음이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 믿는 신앙이 있으면은 김민정 목사님은요 새가족 섬김으로 다 영입했다는 것이에요. 저도 그 말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교회 혹시 직분자들 특별히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고 여러 어떤 직책들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제가 요청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 중에서 그냥 중요한 따뜻한 마음 가지고 있는 분 있으면요 적극 추천하셔가지고요 낮은 담 침례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로 체질 개선하는 일에 우리가 어떤 운동을 일으키는 일에 함께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름을 인정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 중요한 거지요. 다름을 인정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 이 책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어떤 한 어, 여인이 청년인가? 이렇게 교회에 왔다고 하죠. 근데 반은 노란색 머리, 반은 빨간색 머리로 이렇게 했다고 하죠. 깜짝 놀랐다는 것이에요. 보통 전통적인 교회는요, 그런 사람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정죄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열린 마음을 좀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다름, 문화, 어떤 스타일들은요, 차츰차츰 변화되는 것이지, 한 번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그분들이 왔다고 해가지고, 교회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 머리 그렇게 노랗게 하고 예배 드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냥 직설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 어떤 자매가 너무 짧은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 부분이 너무 우리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될 것 같다 하면은요, 새가족 성김이 중에서 조금 이렇게 이제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시면요, 개인적으로 찾아가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을 얘기할 때도요, 그 사람의 신앙의 눈높이나 그 사람의 상황들을 고려해서 정중한 태도와 표현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저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 89페이지에 있는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용해 드릴게요. 저는 이 인용된 글을 보고 참 마음이 많이 찔렸어요. 맥스 루케이드라는 목사님이거든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셨다고 하죠. 우리는 오늘 아침 비틀거리는 남자를 비난하지만 그가 어제 구타당한 모습은 보지 못했다. 절뚝거리며 걷는 여자를 판단하지만 그 여자의 신발에 박힌 압정은 보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 어린 두려움을 비웃지만 그들이 얼마나 많은 돌과 화살을 피해야 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한다. 특별히 여러분 보세요. 그 절뚝거리며 걷는 여자를 우리가 판단했어요. 근데 그 여자의 신발에 압정이 박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떤 환난과 힘든 거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교회에 왔는지 그 사람이 어떤 어, 전 배경을 가지고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냥 외모만 보고 판단하고 그 사람에게 그냥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간에 상처를 주게 되어지고 우리가 새가족들을 그렇게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대해서 입구가 넓어가지고 은혜 받아서 온 사람을 출구를 넓혀가지고 내보내게 되어지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여러분 또 책에 보면은요, 상대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대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새 가족이 오게 되어지면은요, 다양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새 가족은요, 말이 새 가족이지만 교회를 그냥 이동했기 때문에 경력이 화려해요. 권사님, 장로님으로서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사역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수요 예배나 아니면은 헌금에 대해서나 11조에 대해서나 세가족으로서 필요한 부분들을 잘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교회를 쉬고 있던 분들이 있어요. 그 쉬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 교회에 대한 선입견이 생긴 거예요. 아,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주범이 교회임을 내가 확신한다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가 신자지만 너 어떻게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가 도대체 예배한다고 그렇게 모이는 거야? 그것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된 거 아니야? 하면서 교회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마음을 열고 그래도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다양한 어떤 고민들을 이미도 경험했고 한편으로는 그 마음이 예민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그분들을 대하여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 지금 새신자인데 아주 지금 걸음마 단계에 있는데 수요 예배는 어땠고 주일 예배는 어떻고 뭐 11조는 어땠고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한다고 다 설명하지만 그분들은 그 많은 정보가 수용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그것이 율법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 이분은 지금 아주 걸음마 단계에 있구나 하면 지금 예배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혹여나 뭐 헌금에 이런 부분들을 예민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인식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강조할 필요 없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들 가운데서도 대화할 때 그리고 새가족을 대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근거 말씀이 이 저자는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어린아이들을 것 같은 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딱딱한 그런 고체의 음식들은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사람이 지금 수요 예배 나올 수 없는 수준이라면 어떤 사람, 야, 수요 예배 나오지 못하는 것은 신앙인이 아니야. 금요철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새벽 예배 나와서 하나님 헌신하지 못하는 건 이건 다 가짜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소방관들, 경찰관들, 주일에 할 수 없이 일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주일 성수 못하면 하나님 앞에 뭐 저주받아. 뭐 이런 것으로 우리가 그분들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분들 없으면 이 사회가 지탱됩니까? 안 되죠. 그런 분들은 다른 날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이라는 개념 자체는요, 우리가 율법에 있었던 토요일이라는 안식일이라는 율법적 개념으로만 사람들을 올가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한 날을 지정하여 가지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으면은요, 그냥 에브리데이가 주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근데 우리가 주일을 약속하여 지키는 것은 인간들이 규칙을 정하여 놓지 못하게 되어지면은요, 그냥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도요, 아, 부활하시고요. 여러분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첫날 그와 같은 여러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연보도 주일날 걷게 되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는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날로 정해놓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너무 율법적으로 사람들을 올가매는 말씀으로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기뻐해야 상대에게도 그 기쁨을 전할 수 있다. 세가족 섬김이 그리고 우리 목회자인 저 그리고 여러분 성도로서 누군가를 교회에 정착시키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요. 자기 내면에 어떤 그런 기쁨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부터 흘러넘쳐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령을 가리켜 말씀한다고 얘기하죠. 우리 안에 배에서 내면에서부터 그 기쁨이 흘러넘쳐나지 않는데 억지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억지로 친절을 잠시 동안은 할 수 있지만 새가족들이나 성도들은 서로 간에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 알아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워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개인 성경 말씀 큐티 묵상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되짚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는요, 뭐 프로페셔널한 어떤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스스로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내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탈진되어 있다면 내 안에 뭔가를 끄집어낼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잠시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뭐 금식 기도원 가고 뭐 말씀에 뭐 더욱더 뭐 열심히 하고 그런 것도 그 사람을 쉬게 할 수 있지만 실제 데이터적으로 보면은요 그냥 안녕하세요. 잠꼭 주무시고요 그냥 다른 날을 조금 쉬는 날로 정해가지고
푹 쉬시면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쉼은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그런 의미가 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기 안에 있는 그 복음의 그 기쁨을 끊임없이 확인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아멘. 31페이지에 누군가에게 복음의 감동을 전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내가 복음으로 가슴이 뛰어야 하고 옛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나는 기쁨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저자는 얘기하지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는 뭐 이 얘기한다고 눈물이 막 바로 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예배 드릴 때나 찬양할 때나 말씀 드릴 때나 아, 종종 우리 마음 가운데 그간의 인생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지라는 것을 떠오르게 하실 때 있죠. 저는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 일 가운데 우리 마음을 촉촉히 적셔주는 그 은혜. 그 은혜가 sometimes 간혹 우리 안에 있다면요. 그건 건강한 거라고 봐요. 맨날 눈물만 어떻게 흘리고 있습니까? 맨날 우리가 어떻게 감동을만 충만할 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떤 촉촉한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개인 묵상을 통하여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제 그리고 선교 다양한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종종 확인되어지는 것들을 스스로가 확인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라. 이거 어떤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야지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선입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저자가 얘기합니다. 전혀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면은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새가족들이나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거. 근데 그 과정에서는요, 때로는요, 그냥 막 그렇게 몰상식하거나 아니면은 막 내가 경험하는 것이 다인 것처럼 획일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좀 피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경험하시는 방법은요,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꼭 여러분이 경험한 그 네모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네모나게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형상으로 이렇게 집약될 수도, 형상으로 갇힐 수도 없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미지를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은 총체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뭐 우측에 있는 모습, 좌측에 있는 모습, 뒷모습 이런 부분으로 우리는 증거할 수 있는 한계많은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 성경 지식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짧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감당한 어떤 연수가 짧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지혜롭게 그리고 예의 바르게 형제님, 자매님, 저는 이런 하나님 경험했어요.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경험했어요. 하지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니까 형제님은 다르게도 경험하실 수 있어요.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한다면요. 건강한 교회의 그 출구를 더욱더 좁혀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한 사람의 어떤 관심 때문에 그 한 사람의 간증의 나눔 때문에 이렇게 정착하게 됐다는 것이요. 이 책에 보면은 조금 참신한 간증이 있죠. 뭐냐? 신앙의 연전은 짧아요. 근데 그분의 간증은 참신했어요. 뭐냐면 담배 폈던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남자 성도인데. 근데 새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자기는 아직도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오니까 정죄감을 느꼈던 거예요. 뭔가 담배를 끊어야 될 것 같고, 술을 끊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 섬김이가, 나도 그런 고민했지만 그냥 담배 피면서, 그냥 예배 드렸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이 멀어지는 것들을 경험했다면서 실질적인 자기의 삶의 경험들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 그 세 가족이 나중에 세 가족을 수료한 다음에 세 가족 담당 목사님에게 어떤 부분이 은혜가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자기는 어떤 바나바가 섬김이가 자기에게 이런 실질적인 조언을 해줬을 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등록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에요. 어떤 말씀의 인용도 아니었어요. 어떤 놀라운 어떤 하나님 말씀의 풀이도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삶의 간증을 나눴더니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주가 짧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의 경험을 옆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진솔하게 예의 바르게 한번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멘. 근데 거기서 고난을 숨겨서 행복한 척하지 말아라. 척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 옛날 우리 목사님들 보면은요, 아프면은 숨겼습니다. 왜냐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무를 입었다라고 증거하는 목사의 입에서 치료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의 입에서 내가 지금 너무 아픕니다. 내가 힘듭니다 하면 신앙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멀어진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들이 고난을 받는 것들이나 병 걸린 것들 이런 것들을 숨겼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너무 옛날 그런 사고 방식이고 옛날 신학적인 그런 접근 방식이라고 저는 봅니다. 율법적이고요. 여러분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과하고 어려웠지만 삶의 여정을 뒤돌아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더라고. 그런 간증들. 아니면은요, 형제님, 나 지금 실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요. 형제님, 나 지금 실제 이런 암이 내 안에 있고요. 이런 어떤 질병이 있어요. 근데 나 그거 고침받아서 이렇게 교회 다니는 건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의 사랑 때문에 나는 죽어도 천국 가니까 그 고난을 가지고 지금 형제님 앞에 서 있습니다. 비록 지금 간증하는 저의 모습 좀 초라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제가 만난 하나님은 이렇게 따뜻하고 좋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라고 여러분들 고난을 숨기지 않고 어떤 행복한 척하지 않고 진솔하게 그 한 사람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면요. 한 사람, 두 사람을 얻을 수 있다고 이 저자는 얘기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10분 공감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여러분들의 고난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간증으로 한번 이야기해보고 소개해볼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왜? 고난은요, 아이고,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좋은 게 오면요, 저는 어떤 게 생각나면요, 이게 좋긴 한데, 좀 있으면 또 힘들어질 텐데. 그게 그냥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 저는 이제 마흔이 넘었는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사셨지 않습니까? 인생을 사니까 좋은 날만 오는 게 아니고 좀 있으면 또 힘들 날이 오는데 좋은 게 있으면 좀 있으면 더 힘든 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가끔 좋은 게 오면 이거 좋은 게 오면 좀 나중에 더 큰 힘듦이 오면 싫은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좋은 거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냥 좀 평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가 있습니다. 자, 거룩한 척, 잘난 척 하지 말라. 아까 제가 전에 얘기했던 일환입니다. 여러분, 너무 무모한 척 하지 말고 솔직함을 가지고 섬김이 역할, 성도 간의 신앙생활 함께 영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인 것 같아요. 직분자라고 대접받으려고 생각을 버리라라고 말합니다. 권사님, 그리고 장로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목사님, 이런 직분들, 어떤 교회 가니까 새가족들에게 그런 직분자들을 쭉 세워놓고 누구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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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은 정보들을 하는데 새가족들은 무엇을 느끼게 되냐? 자기가 그 직분자들을 다 생각 못 하잖아요. 그러면 더 위축된다는 거예요. 왜? 뭔가 기억해가지고 장로님으로 불러줘야 될 것 같고, 뭔가 기억해가지고 권사님으로 불러줘야 될 것 같은데, 한순간에 그 정보가 다 자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직분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해서, 저는 누구누구 권사입니다. 누구누구 뭡니다. 물론 자기를 소개하는데 그것이 뭐 과장이 되지 않는다면 그럴 수 있지만, 그냥, 안녕하세요 하면서 여러분들 성함 이야기하고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눈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렇다고 뭐 권사님이라고,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언제가 나쁘게 되냐? 권세라는 옷을 입고 목사라는 옷을 입고 그 직분에 그런 어떤 걸맞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견장 뭔가 어깨 차고서 뽕을 넣고 사람들을 뭔가 이렇게 다스리려고 하고 그 사람들보다 뭔가 계급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한낱 부끄러운 직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직분을 가지고 대접받으려기보다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40 몇 페이지, 3페이지까지 읽는 부분들이 여기까지 다 나왔거든요. 여러분, 어, 뭐 많은 내용들을 좀 다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도 좋은 시간 가졌던 것 같고요. 다음에 함께 모일 때도요. 우리가 함께 더 적용해 볼 수 있는 시간,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들 더 고민해 보면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다음에 또 함께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음소거를 제거하고요. 같이 좀 인사하고 마무리하죠. 음소거 제거해 주세요. 음소거 제기하시고요. 전체. 예. 제.
자, 우리 전영희 권사님,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하재영 권사님, 좋은 밤 되세요. 좋은 밤 되세요. 권사님, 이명 수고 권사님,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영 권사님도, 고맙습니다. 예, 김상희 내일 권사님, 뵐게요. 예, 전영희 권사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현진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사랑합니다. 네, 교회에서 뵐게요. 네. 나가세요. 네, 교회에서 나가세요. 뵐게요. 네, 나가겠습니다. 네.